나이가 들수록 핸드폰 속의 이름들은 늘어나는데 정작 마음 터놓고 부를 이름 하나 없어서 서글퍼지지는 않으셨나요? 친구 모임에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즐거움보다 허탈함이 더 크고 남들의 자식 자랑과 돈 자랑을 견디느라 기운만 쏙 빠진 채 돌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아주 정상적인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인생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무의미한 소음으로부터 독립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을 괴롭히던 외로움의 정체를 밝히고 홀로 서는 고독이 왜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인지 그 깊은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 속에 섞여 살아야 안전하다고 믿어왔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복이 있는 사람이라 칭송받고 모임이 많아야 활동적인 인생이라 자부해왔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하나둘 멀어지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은 아닌지, 성격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자책하며 억지로 인연의 끈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이라는 등불은 바람 한 점에 꺼지기 쉽고 타인이라는 의지처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의 인연이 시절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것이라면 노년의 인연은 영혼의 결이 맞아야 유지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 하면 몸이 괴롭듯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면 마음이 병들기 마련입니다. 나이 들어 친구가 부질없게 느껴지는 것은 당신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가짜 웃음과 무의미한 대화로 자신을 소모하고 싶지 않다는 내면의 정직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외톨이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평생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갇혀 살았던 당신을 구출해내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제는 친구의 박수 소리보다 내 안의 평온한 숨소리에 더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숲이 고요해야 새소리가 들리듯 당신의 삶이 고독해질 때 비로소 잊고 지냈던 진짜 당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인생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오직 부처님의 법과 당신 자신의 지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수행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고독을 대하는 당신의 시선이 바뀐다면 남은 여생은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홀로 서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장엄한 평화의 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젊은 시절의 친구 모임은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며 척박한 세상을 함께 버텨내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노년에 접어든 지금 예전의 그 끈끈했던 우정은 어디로 가고 모임의 성격은 묘하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은 잠시뿐 어느새 대화의 주제는 누가 더 넓은 집에 사는지, 자식이 어떤 직장에 다니며 얼마나 효도를 하는지, 손주가 얼마나 영특한지와 같은 은근한 자랑으로 가득 찹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고 허탈해지는 기분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친구가 부질없다고 느끼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비교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의 친구 모임은 안타깝게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 성적표를 비교하는 전쟁터가 되기 쉽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은근히 뽐내며 우월감을 확인하려 하거나 반대로 남의 성취를 시기하며
내 처지를 비관하는 마음이 오가는 자리는 더 이상 우정의 자리가 아닙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 믿는 시녀들에게 자식 자랑은 곧 자기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 자랑 뒤에 가려진 타인의 시샘과 상처받은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 사이라면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삶의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집니다. 건강, 재력, 자식과의 관계 등 어느 하나라도 부족한 사람에게 누군가의 끝없는 자랑은 칼날처럼 가슴을 후협하는 통증이 됩니다. 이런 모임에 나가서 내 귀중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돌아와서 며칠 동안 마음의 파도에 휩쓸리는 것은 내 노후를 망치는 가장 큰 독입니다. 친구들의 모임에서 오가는 대화의 수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남의 험담이나 과거의 영광을 되풀이하는 말들, 혹은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무의미한 소음들은 당신의 영혼을 맑게 닦아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공들여 쌓아온 마음의 평화를 어지럽히고 부정적인 기운만 가득 채울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어울리는 것은 적과 함께 사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배움도 주지 못하고 도리어 내 마음의 등불을 끄게 만드는 인연은 과감히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독이 되는 모임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이 나이에 이 모임마저 안 나가면 누가 나를 만나주겠나 하는 불안감이 당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을 시기하고 무시하며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 틈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독보다 수만 배 더 치명적입니다. 그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당신의 존엄성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당신은 남들의 자랑을 들어주는 관객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침묵을 이해하고 당신의 소박한 삶을 존중하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많은 모임은 서로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기거나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웃음을 짓고 마음에도 없는 축하를 건네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시간은 하루하루가 황금보다 귀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왜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바치고 계십니까? 이제는 인맥의 양보다 마음의 질을 따져야 할 때입니다. 자랑이 가득한 단체 대화방에서 빠져나오고 만나고 나면 기분이 상하는 모임에는 정중히 거절의 의사를 밝히십시오. 처음에는 소외되는 기분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짧은 불편함만 견뎌내면 당신의 삶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고요와 평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당신이 진정으로 좋아했던 책 한 권, 고요한 명상,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당신 자신을 채워 넣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나쁜 친구를 피하는 것은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랑과 시기라는 먼지가 가득한 방에서 나가십시오. 공기가 맑은 숲길로 혼자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홀로 서 있을 때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아끼는 진정한 인연이 나타날 것입니다. 설령 그런 인연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면 세상 그 어떤 모임도 부럽지 않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랑과 시기가 없는 고요한 마음의 정원을 가꾸십시오.
그것이 노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연이라고 하면 영원히 변치 않고 이어져야 하는 쇠사슬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수십 년을 함께해온 친구라면 죽는 순간까지 곁에 있어야 의리가 있고 인생을 잘 산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예전 같지 않거나 소원해지면 큰 상실감을 느끼고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싶어 억지로 연락을 취하며 관계를 되돌려 보려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인 재행무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매 순간 다르고 계절에 따라 산이 색깔이 변하듯 우리의 인연에도 저마다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바로 노년의 고독을 비참한 외로움으로 만드는 근원입니다. 모든 인연은 시절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맞아야 하듯 사람과 사람의 만남 또한 서로의 상황과 마음의 결이 일치하는 시기에만 뜨겁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직장 동료로 만난 인연은 사회적 성공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기에 유지되었고, 아이를 키우며 만난 인연은 육아라는 공통의 화두가 있었기에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이 지나고 나면 서로를 묶어주던 끈은 자연스럽게 헐거워집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그 인연이 그 시절에 다해야 할 소임을 다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기억에 매달립니다. 우리가 왕년에 얼마나 친했는데, 우리가 같이 보낸 세월이 얼마인데라며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인연을 억지로 먹으려 합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듯 유통기한이 지난 인연을 억지로 유지하려 하면 반드시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대화는 겉돌고 만남 뒤에는 공허함만 남으며 서로의 달라진 가치관을 확인하며 상처만 주고받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정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회자정리의 원리를 가슴 깊이 새긴다면 멀어져 가는 인연을 향해 손을 흔들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인연이 멀어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의 차이, 건강 상태의 변화, 혹은 삶을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가 그들을 갈라놓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영적 성장의 속도가 사람마다 현저히 다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세상의 탐욕과 자랑에 매몰되어 있는 반면 누군가는 부처님의 법을 만나 내면의 평화를 닦는 길로 들어섭니다. 가는 길이 다르면 발걸음이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을 서운해하는 것은 마치 남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북쪽으로 가는 사람과 왜 함께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의 업과 인연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연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습니다. 멀어져 가는 친구를 붙잡으려 전화기를 만지작거리고 내 소식에 반응이 없는 상대를 원망하는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을 옥죄는 감옥입니다. 인연의 유통기한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인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해 주었던 그 사람에게 그동안 고마웠다 하고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꽃이 지는 것이 꽃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듯 인연이 떠나가는 것 또한 내 삶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리입니다. 낡은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듯이 낡은 인연이 비워져야 비로소 당신의 영혼을 채워줄 진정한 지혜가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걷는 것이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앉아 남의 흉을 보거나 무의미한 소음에 귀를 내어주는 것은 당신의 귀한 생명력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보석과 같습니다. 이 시간을 집착과 원망으로 채우기에는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인연이 다해 혼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세상이 당신에게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을 돌볼 시간이라고 주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가장 존엄한 존재인 당신 자신과 재회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흐르는 물처럼 인연을 대하십시오.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잡지 마십시오. 인연의 유통기한이 다했음을 알리는 신호가 오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그 인연을 놓아주십시오. 나를 찾아와 주어서 고마웠다. 내가 있어. 내 삶의 한때가 찬란했다는 감사함만 남기고 집착의 찌꺼기는 털어버리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 찬란한 고독의 등불을 켜십시오. 혼자서도 당당하고 평온한 사람은 인연의 유통기한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충만한 삶을 살 때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걸림없는 바람처럼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인연에 매이지 않는 그 자유로운 마음이야말로 노년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공덕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 곁에 없으면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거나 세상으로부터 잊힌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거나 의미 없는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며 누군가와 연결되려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소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얻는 안도감은 신기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찾아온 고독은 당신을 벌하기 위한 감옥이 아닙니다. 평생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갇혀 살았던 당신을 구출하여 가장 신성한 장소인 당신 자신의 마음으로 인도하는 성소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구의 부모, 누구의 배우자, 어느 직장의 누구라는 껍데기를 쓰고 살아왔습니다. 남들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마음이 멍드는 줄 몰랐고, 남들의 기준에 맞추느라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떠나고 친구들이 멀어진 이 고요한 시간은 그동안 방치되었던 진짜 나와 재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켜켜이 쌓인 타인의 먼지를 털어내고 본래의 맑은 거울을 닦는 수행의 시간입니다. 고요함 속에 가만히 앉아 숨을 고르다 보면 시끄러운 세상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내면의 정직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하고 따뜻한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이 말씀은 결국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뿐임을 뜻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성소로 삼는 사람은 타인의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중심이 단단히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노년은 구걸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와 주길 기다리며 문 밖을 서성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맑은 차 한 잔을 우리고 경전을 읽으며 내면의 풍요를 누립니다. 이런 사람의 얼굴에는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은은한 광채가 감돕니다. 그것은 고독이라는 거친 돌 속에서 지혜라는 보석을 캐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엄입니다. 성소에는 정적이 흡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침묵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은 에너지를 밖으로 쏟아붓는 행위이지만 침묵은 에너지를 안으로 모으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남을 험담하고 자랑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늘어놓느라 낭비했던 그 소중한 기운을 이제는 자신의 내면을 밝히는 데 써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가만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해 보십시오. 분노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슬픔이 밀려오면 밀려오는 줄 아는 그 관찰의 힘이 바로 고독 속에서 자라나는 지혜의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단단해질 때 당신은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의 바다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은 또한 창조의 시간입니다. 평생 먹고 사는 일에 치여 잊고 지냈던 당신만의 감성과 예술성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고 떨어지는 낙엽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며 텅 빈 종이 위에 내 삶의 무늬를 그려 넣을 용기가 생깁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과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직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흙을 만지는 행위는 그 자체로 훌륭한 치유이자 수행입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에 목말라 하던 예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행위에서 얻는 순수한 기쁨으로 충만한 삶. 이것이 바로 고독이라는 성소에서 얻는 가장 값진 열매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독을 소외와 혼동하여 우울해합니다. 하지만 소외는 타인에 의해 밀려나는 것이고 고독은 스스로 중심을 잡고 머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를 이루실 때도 수많은 선지자가 깨달음을 얻을 때도 그들은 언제나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혜는 언제나 고독의 골짜기에서 솟아납니다. 그러니 친구가 줄어들고 연락이 뜸해지는 것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주가 당신에게 이제는 당신 안의 부처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비워진 자리가 클수록 그 자리를 채울 지혜의 빛도 더 밝아질 것입니다. 홀로 서는 법을 배운 사람은 인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인연이 오면 따뜻하게 맞이하고 인연이 가면 미련 없이 보내줍니다. 내 행복의 근원이 내 안에 있음을 알기에 밖에서 오는 조건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독이라는 성소에서 당신은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남의 장단에 춤추던 꼭두각시 인생을 끝내고 당신만의 곡조에 맞춰 우아하게 춤추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혼자 있어도 평온할 수 있는 마음의 힘입니다. 그 힘은 오직 당신만의 성소에서 당신 자신과 깊이 대화할 때만 길러집니다. 이제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고독이라는 단어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고독을 당신의 가장 친밀한 친구로 삼으십시오. 홀로 걷는 그 길에 부처님의 가비력이 함께하며 당신의 내면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한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당신의 고독이 찬란한 지혜로 꽃 피어나기를 온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우리는 평생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밖으로 인연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음의 허기를 채워줄 사람, 나의 가치를 증명해줄 사람, 나의 슬픔을 대신 짊어질 사람을 갈구하며 수많은 모임과 관계에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남에게 기대어 행복을 찾으려 할수록 인연은 더 쉽게 어긋나고 돌아오는 것은 깊은 배신감과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안의 중심이 단단히 잡혔을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맺어질 수 있다는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입니다. 스스로 등불이 된 사람은 인연에 구걸하지 않으며 바로 그 당당한 향기에 이끌려 진짜 인연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많은 시니어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원치 않는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고 멀어지려 합니다. 반대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평온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남을 이용하려는 욕심이나 자기 자랑으로 남을 짓누르려는 도끼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긍부를 밝힌 사람은 타인을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는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 자체로 따뜻한 기운을 전하며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의 인연법입니다. 내면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집착 없는 자비가 흡니다. 밖으로 인연을 구걸할 때는 상대방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서운함과 원망이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안 하느냐는 보상 심리가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행복의 원천을 가진 사람은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떠나가면 그저 인연이 다했음을 알고 웃으며 보내줍니다. 이렇게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상대방의 본 모습을 온전히 존중하는 진정한 우정이 싹텄습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에 목매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는 노년의 뒷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말솜씨보다 강력한 인격의 힘을 발휘합니다. 또한 내가 홀로 서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을 구분하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외로움에 눈이 멀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만나면 기운만 뺏어가는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성소에서 고독의 단맛을 본 사람은 더 이상 무의미한 소음에 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관계를 정리할 용기가 생기고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고결한 인연을 알아보는 눈이 밝아집니다. 인맥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결코 초라한 일이 아닙니다. 잡동사니를 다 치운 뒤에야 비로소 빛나는 보석한 알이 눈에 띄듯 내 삶을 정갈하게 비울 때 진짜 소중한 인연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진짜 인연은 당신의 화려한 배경이나 재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닦아온 그 평온한 눈빛과 깊이 있는 말 한마디를 사랑합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세속적인 자랑이 아닌 삶의 덧없음과 존재의 경이로움을 나눌 수 있는 인연, 서로의 수행을 응원하며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인연. 이런 인연은 내가 먼저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면의 등불을 켰을 때 비로소 허락되는 우주의 선물입니다. 내가 흙탕물일 때는 흙탕물을 좋아하는 이들만 모여들지만 내가 맑은 연못이 되면 연꽃을 사랑하는 이들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의 물결을 먼저 가라앉히는 것이 노년의 인연을 아름답게 가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꿰ν 노끈에서는 비린내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향기를 풍기느냐에 따라 당신 주변을 채우는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고독 속에서 지혜와 자비를 닦은 사람의 주변에는 늘 맑은 바람이 붑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당신의 평온을 담고 싶어하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설령 주변에 아무도 없다 해도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등불이 된 사람에게는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든든한 친구이며
대자연의 모든 생명이 다정한 도반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여럿이 있어도 휘둘리지 않는 경지. 이것이 노년에 도달해야 할 가장 높은 관계의 성취입니다.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당신의 내면을 환하게 밝히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는 마음, 혼자 남겨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당신의 인격을 장엄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행복의 주인이 되었을 때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거대한 자석이 되어 가장 향기로운 인연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무의미한 인맥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스스로 타오르는 등불이 되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사람 사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조건 없는 사랑과 평온이 가득한 진정한 인연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노년의 인연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수백 명의 지인보다 나를 진정으로 깨어있게 하는 단 한 명의 도반이 귀합니다. 그리고 그 도반을 만나는 첫걸음은 바로 당신 자신이 당신의 가장 좋은 도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등불 삼아 걷는 당신의 길에 우주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맑아지면 온 세상이 맑아지고 당신이 평온해지면 당신의 인연 또한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처럼 투명해질 것입니다. 홀로 서는 자의 위엄을 갖추십시오. 진짜 인연은 바로 그 위엄 앞에 무릎을 굽히고 조용히 당신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홀로 가는 길은 외로움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이라는 그물에 걸려 허우적대며 살아왔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내 마음이 멍드는 줄 몰랐고 친구가 적어 보일까 두려워 맞지 않는 모임에서 억지 웃음을 지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길을 동행하느니 차라리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친구가 부질없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껍데기를 벗고 진짜 인생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축복의 신호입니다. 곁에 사람이 적다고 해서 결코 초라해지지 마십시오. 시끄러운 잔치집의 소음보다 고요한 산사의 침묵이 더 깊은 울림을 주듯 당신의 고독은 당신의 인격을 장엄하는 가장 고귀한 수행처입니다. 친구의 박수 소리가 없어도 당신은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내면의 등불을 밝히고 홀로 차를 마시며 나 자신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인생이 당신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혼자서도 당당하고 충만한 사람은 결코 인연에 목매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행복의 주인이 될 때 당신의 맑은 기운을 알아본 진정한 도반이 비로소 당신의 길에 나타날 것입니다. 남은 여생은 타인의 장단에 춤추는 무의로 살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의 평온을 위해,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그 귀한 에너지를 쓰십시오. 홀로 걷는 그 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길을 비추고 있으며 당신 내면의 지혜가 가장 든든한 벗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연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얻은 그 가벼운 발걸음으로 당신만의 찬란한 황혼을 향해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시간이 평화롭고 당신의 내면이 늘 여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고독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안식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보내주시는 따뜻한 정성은 더 깊고 맑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소중한 양분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친구 관계나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그분들에게도 홀로 서는 용기를 선물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 풍경이 늘 봄날처럼 온화하고 눈부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